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 분들이 좋은 신앙인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예,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또요. 좋은 신앙인은요, 그 마음속에 사랑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네요. 그죠? 믿습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을 진짜 품은 사람들, 또 착한 사람들,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커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라고요. 두 가지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착하긴 해. 그런데 진리를 몰라. 진실을 볼 줄도 몰라. 그러면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착하긴 한데 주책바가지도 있고, 착하긴 한데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네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가 뭘까? 진짜 참 인간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한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까? 이것을 구하고 또 구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왕들은 자기의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려요? 낮아짐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기뻐하노라.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맞아, 내가 몰랐던 것을 더 깨달아, 내가 진실을 볼 줄 몰랐던 것을 더 잘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들이에요. 그냥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냥 기뻐한다,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이래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지만, 오늘은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양의 오물이 묻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목자들에게, 옷도 남루하게 입은 목동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실까? 가장 먼저 말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양치는 목자들은 밤이 가장 싫어요. 밤이. 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면 이리들이 양을 훔쳐가려고 살금살금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밤에 잠을 못 자요. 낮에는 멀리서 이리들이 오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멀리서 오면 그냥 이리가 멀리서 잘 보이니까 그냥 돌을 던져가지고서 이렇게 쫓아버리면 되는데, 밤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밤이 가장 양 훔쳐가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죠?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살금살금 기어가도 목자들이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살금살금 밤이면 살금살금 이리들이 기어옵니다. 소리도 안 내고. 그러니 목자들은 더 신경을 쓰고 이리들이 오는 것을 막느라 잠을 자지 못하고 한눈을 팔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까이 보니까 이리가 가까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놈! 하고서 막대기로다가 쫓아내고 또 돌을 뒤에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이리들은 목자들한테도 덤벼들더라고요. 목자들한테도. 목자들을 물으려고. 그러면 막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휘두르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리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을 쩍쩍 따시면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양을 훔쳐갈 기회를 또 찾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이렇게 잠자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목자들 주위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사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리고 천군 천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한 이 광경을 목격한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가보니까 새롭게 태어난 아기가 말 구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리아와 요셉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고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가슴이 찡했을 거예요. 그죠? 기뻤을 거예요. 이렇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리들이 물어가려고 하는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양입니다. 양. 어리석게 이들이 자꾸 물어가려고 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어리석은 이리들에게 계속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 이리떼들 별로 없는데 왜 우리들이 이리들이 물어가려고 하는 양이라고 그러시는가?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 주위에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리가 두 가지 이리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주위에 사람이 이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찾아와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 결국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참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이때 삼손은 이스라엘 장군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였어요. 삼손 그러면 아주 힘센 장수잖아요. 그죠? 힘센 장수입니다. 이때 블레셋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들릴라. 삼손이 이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자기에게 푹 빠진 것을 들릴라가 알아요. 삼손이 푹 빠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여요. 그리고 둘이 사랑을 속삭입니다. 그러다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요, 나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나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 삼손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뭐라 합니까? 에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비밀을 얘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삼손이 거짓말로 하나 얘기를 해줍니다. 나를 마르지 아니한 칡넝쿨 5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어진다. 이 소리를 들은 들릴라가 삼손이 잠잘 때 칡 5개로다가 꽁꽁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삼손을 묶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빨리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얘기합니다. 내가 묶어놨어요. 삼손 힘을 쓸 수 없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군대들이 옵니다. 이때 삼손은 그것을 알고 확 풀어가지고서 그 힘이 그대로 과실하면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이때 들릴라가 또 투정을 부립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나의 거짓말 했잖아. 당신 날 사랑 안 해. 삼손이 또 얘기해 주잖아요. 쓰지 않은 세 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들릴라가 잠잘 때 또 세 줄로다가 또 삼손을 꼭꼭 묶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한테가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꽁꽁 묶어놨어요. 삼손이 또 일어나가지고서 확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투정을 부리잖아요. 당신 나 사랑 안 해. 사랑 안 하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지. 이 소리에 삼손은 할 수 없이 진실을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은 어릴 적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았는데 그 머리에서부터 힘이 나온다고. 그래서 머리를 전부 다 깎아버리면 나는 꼼짝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삼손이 밤에 잘 때 들릴라가 머리를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군대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 이제 머리를 잘라봐가지고 이제 힘을 쓸 수 없다고.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와보니까 군대가 와가지고서 힘을 쓰려고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지 않아요? 그 잡히니까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눈을 뽑잖아요.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서 큰 맷돌을 돌리게,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만들잖아요. 이때 들릴라는 삼손에게 뭡니까? 일이에요, 일이. 사랑을 가장한 일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나를 이용하기 위한 간사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리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소리인지 분별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이리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란 말이죠. 여러분 탕자의 얘기도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얘기. 어느 부자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상속할 재산을 미리 주세요. 자꾸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속할 재산을 팔아서 돈으로도 미리 다 주었습니다. 아들이 나가가지고 신나서 재산을 가지고서 나가보니까 돈을 가지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 친절한지 말이에요. 와가지고 친구가 되자 그러고, 동업자가 되자 그러고,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와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돈을 막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을 빌려갈 때는 하나한테 친절하게 하더니 돈을 빌린 다음에는 찾아오질 않아. 태도도 달라져.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다고. 어리석은 아들은 시간이 가면서 이용당한 것을 알아요. 자기에게 친구가 되자고 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보고 그런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돈이 없어졌어. 진실을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 세상을 바로 알고 나니까 돈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모른 체 하는 거예요, 다.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되자고 했던 모든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리들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들은 말을 잘 못해요. 더듬거려요. 그런데 이리 같은 친구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죠? 침을 바르나요? 바르는지 안 바르는지.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그의 삶을 보고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생기는 열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열매를 보고 사람의 진정한 속마음의 중심을 보라고 진실한 사랑과 이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리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진짜 이리들이 성경 속에서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의 속마음을 다 들킨 이리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요. 여러분들 성경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떼먹어치러 모여들어요. 말씀을 배워요. 병고침도 받아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이리들이 예수님을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더 이상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말더라는 말이에요. 이리들에게 속은 불쌍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창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리떼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이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이리가 또 하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망하게 하는 이리가 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때, 이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더 좋을까? 서로 대화를 계속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좋은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의견이 다르면 먼저 내 속에서 이리들이 기분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협조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낸 사람까지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리가 나를 불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